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앞강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시간에는 나팔 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엘 2장 1절에 찌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하웨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히브리 기도는 언제나 5단어가 항상 시작되고 바룩 아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나팔 소리 듣는 축복의 기도를 리슈모 콜 쇼파라고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바룩 아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부타 베츠바누 리슈모 콜 쇼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팔을 붑니다. 바루하셈 야훼. 어제 시간에는 토라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토라는 무엇인가, 결국 토라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하여 기록된 책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토라 하면은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반드시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가 알고 그분의 지시사항을 따라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와를 사랑하며 예수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 영적 신부들의 그 믿음의 영적 여정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토라 안에서 예수와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상 지난 2주 반 동안 한국에 와서 토라 회복 성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한 번도 쉐어하지 아니한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야하콥의 집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신분과 또 다시 오실 예수와의 공식적인 성경적인 타이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토라적으로 보면, 말씀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야하웨 하나님의 집에 공식적인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요, 야하콥의 집에 해당되는 이 타이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야하콥의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또 메시아닉 주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식적인 타이틀과 이름과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야하콥의 집의 백성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재림의 예수와는 영원히 야하콥의 집에 왕 노릇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야하콥의 집에 속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예수와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에베소서 2장 12절에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약속의 밖에, 언약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며 소망도 없고, 그 다음에 outside of the commonwealth of Israel,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우리가 예수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약속의 언약의 안에 있고 소망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12문입니다. 누구의 집에 아들들의 이름들이 12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집.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의 집 이외에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구 사상의 man-made doctrine, 인간이 만든 조직신학에 의하여 예수화를 기다리는 종말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토라를 회복하고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여 보았더니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도 제일 먼저 우리가 서야 할 땅은 야곱의 집. 또 에베소 2장 10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에서 많은 프로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들을 스피커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프로모션하는 모든 선교 사역의 방향은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종말론하고는 뭡니까? 그들이 기도해야 할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인 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요, 모든 것이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 진실이 우리가 믿었던 진실에서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마지막 때에 히브리 뿌리 회복운동, 토라의 회복운동,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엘리야의 부서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다윗의 위를 다시, 지금 현재 다윗의 위, the throne of David, 서 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실 뿐 아니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을 오늘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합니까? 마지막 끝에 고합니다. 예사야후 이사야서 46장 종말을 처음부터 고합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시기도 전에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동안 이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초림의 예언보다는 종말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여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라의 원칙 가운데 야곱의 집과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야곱의 집이 실제적으로 직접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언약을 맺은 오리지널 집의 영원한 왕이 되시가 해보십니다. 이것은 슈모트 출애굽기 1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의 집에 오시는 이유는 야곱의 집과 오리지널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혼 과정에서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것이 되게 하여 내가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네, 우리가 다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항상 쌍방간의 합의입니다. 합의. 그러나 율법은 합의가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한테 합의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아요. 죄를 바로잡게 하여 무서운 회초리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랍니다. 법대로 행하신대.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오리지널 언약을 받은 야곱의 집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의 예수와의 재림 준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십시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런데
우리 서구 사상으로 훈련을 받았던 우리 종들은요, 신학적으로 볼 적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야곱의 집에 주신 것은 분명히 기록된 도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누가복음 1장 브리카다샤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오시는 목적은 야곱의 집에 왕이 되시게 하여 오신다는 뚜렷한 리터럴 패샷, 우리가 어제 토라를 공부할 때 제일 첫 리터럴 문자 해석을 보더라도 누구든지 어린아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아둘 수 있는 말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데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하시게 오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론을 하면서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들은 저 멀리 이스라엘 어느 땅에 있는 이스라엘, 스스로 우리가 맨메이드 인간이 만든 신학은 우리 자신을 가다놨습니다. 야곱의 집에 속한 것을 분리시켰습니다. 또 야곱의 집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근데 도라는 건 유대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절기나 우리하고는 관계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무너진 진리의 진리의 재단을 다시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집, 베이트 야곱의 집을 공부하게 하여 실제적인 야곱의 집과 부속된 야곱의 집과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프로 이스라엘 할 때 저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부속된 이스라엘인가, 세큘라 이스라엘, 이걸 먼저 구분해야 돼요. 예수를 알고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인가, 세상적인 이스라엘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야곱의 집, 또 구속을 받은 야곱의 집과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여 제일 먼저 모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요, 애굽에서 탈출한 경험이 없고, 또 전혀 우리 조상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라적으로 볼 적에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야곱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집에 부속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추상적인 이 헬라 사상의 신학에서 구체적인 히브리 사상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미스라임,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Greater Exodus,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종말.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해방받은 실제적인 야곱의 집은 그 구성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토라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한 정책이 그냥 혼선투성입니다. 혼선투성.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온 백성들,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실제적 유대인과 또 중단 유대인들을 섬기는 잡족들이 다 포함되는데, 유대인들이나 중단 잡족이나 다 믿음으로 양을 잡아 피를 발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대인과,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상 아브라함의 physical descendant, 육체적인 자손 플러스 중단 잡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적 유대인들이나 잡족은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됐지만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만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속받은 야곱의 집. 오늘은요, 그 출애굽 당시에 메조리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의 성공한 사람들,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애국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모랄, 이 도덕적인 레벨도요, 히브리 사상에 도덕적인 레벨이 있어요. 1에서 50입니다. 50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레벨이 49.9 정도로 타락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 멸망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빠져나온 보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중간 잡족들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잡족들에게 시내 산에서 동일하게 토라가 주어졌습니다. 또 실제적 야곱의 집은 이제 하나님께 또 범죄하여 BC 721년 열 지파들은 북왕국은 아수르로 잡혀갔죠. 그 다음에 586년대에는 남왕국 유다 지파들은 또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그때 또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실제적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원가시도 꺾여 있고 돌감람나무도 꺾여 있는데 모두가 다 어떻게 구속을 받는다고요? 동일한 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과 같이 이 원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꺾여졌는데 그들이 구속받기 위해서는 다시 원 감람나무에 grafted in 접붙여봐야 돼요. 돌 감람나무인 교회도 다시 원 감람나무에 grafted in, 이게 히브리 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자경하지 말라. 너희들이 진액을 어디서 지금 빨아먹고 있느냐? 내가 가지가 무서하다고 교회가 숫자 좀 붕해 큰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남는 것은 그 뿌리, 히브리 뿌리, 이것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갈라진 북이스라엘 남왕국을 어떻게 보냐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 에프라임, 요세프, 사마리아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열 지파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열 지파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제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에브라임, 요셉의 집,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살고 있고, 남왕국은 오늘날 우리가 불리는 유대인, 예후다지. 그런데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고, 예수와의 사명은 정말 넌입니다. 예수와께서 왜 재림하시냐면은 이스라엘과, 흩어진 이스라엘과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를 회복시켜서 구속된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노릇 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종말론.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를 기다리며 예수와 오심을 준비하는 많은 마지막의 프로페시, 종말론을 들을 적에 한 번도 야곱의 집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소련말을 듣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랑해야지. 유대인들을 축복해줘야지. 이건 저거 맨메이드 닥트린입니다. presumptuous, 추정해서 한 이야기지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이 말씀 회복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가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데, 어제는 예수와의 정체를
토라 안에서, 토라는 전부 예수에 대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토라 안에서 위치가 뭔가? 오리지널 예수께서 언약을 받은 시내산에서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입니다. 예수께서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시가여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구속된 야곱의 집은 구속된 유대인과 구속된 크리스찬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구속된 유대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메시아닉 주, 그 다음에 구속된 크리스찬,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신분에 관한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우리가 옛적 일을 자콜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옛적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갔지 한 번도 옛적 길을 다시 찾는 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을 하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프리 바탕을 둔 옛적 길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프리 종말론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종말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프리 관점에서 토라를 바탕으로 야하웨 하나님의 리뎀션, 부속의 계획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서 46장을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 히브리 말로 자칼, 이것은요 아주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러한 하신 말씀은 야훼 하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옛적 일을 기억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야훼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정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아직 이루지 않은 일, 예수 앞에서는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또 말라기서 4장 4절과 5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그 율례와 법들을 자콜 기억하라. 야훼 하나님 지금 말세 이 땅에 오셔서 옛적 일,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시는 그 일을 내 대신 너희들이 지상에서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representing, 하나님을 대표하여 여러분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시한부입니다. 시한. 언제까지요? 기억하는 일이 그냥 마냥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라, 야하웨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뭐라고요? 토라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명을 받아서 저도 지금 토라를 기억하는 사역을 여러분과 같이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도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던 야곱의 집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4장까지. 모세가 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나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리지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수혜자, 레시피언지 야곱의 집. 거기서 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집에서 왕으로 하신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집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우리는 예수와께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신 걸 다 믿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히브리 뿌리를 통한 성경적인 메시아에 속한 가족의 이름을 잘 모르는데 오늘 그 답을 이미 다 알았습니다. 질문합니다.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성경적인 메시아에 속한 가족의 이름은 뭡니까? 네? 이스라엘? 또? 야곱의 집. 야곱의 집. 왜냐하면 야곱의 집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언약으로 오리지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와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야곱의 집입니다. 처음 이렇게 생각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안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야곱의 집에 속한다. 이게 처음으로 느껴진 분 한번 손 들어주시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을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토라 안에서 성경적인 아이덴티티를 찾았기 때문에 예수와 안에서 구속을 받은 믿는 자들과 히브리부의 이 토라의 컨셉을 연결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야곱의 집이니까 야곱의 집에 속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모든 신앙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전해주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메시아. 벌써 애굽에서 빠져나온 광야 생활 속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왜? 그분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백성들을 생수로 케어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토라의 이 컨셉을 연결시킵니까? 그들은 출애굽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애굽의 탈출 사건이 곧 그들의 탈출 사건이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요, 나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해서 모두가 5번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라는 말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 두 번째 다가 빠져 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나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들의 내 자신의 신앙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까? 저희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3대째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애굽에서 나온 것 그건 실질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또 홍해수를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 우리 조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패삭 때 6월절 때 그 6월절 사건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시키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시킬 때 아이들에게 나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했고 나도 홍해수를 건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토라의 바탕입니다. 토라에 속한 백성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12절 이하에 보니까요. 시내산에서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서 있지 아니한 자도 다 포함되다고 했어요. 거기에 서 있지 않은 자를 그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야곱의 집의 일원이 된다는 이 아이덴티티가 지금 시내산 앞에서도 있습니다. 데발림 신명기 29장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 여기에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여 야훼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진리의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physically 그때 부속을 다 받아가지고 50일 후에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받기 위하여 거기에 육체적으로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여러분과 제가 살지. 우리도 토라를 받았어요. 우리도 언약을 받았어요. 우리도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때문에 구속을 받은 야곱의 집.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구속받지 못하는 많은 야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프로 이스라엘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잃어버린 히브리 뿌리 유산을 찾는 일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또 남을 찾아준다고. 먼저 내가 올바로 선 뒤에 다른 사람들 생각을 줘야 돼. 그래서 비행기 탈 때 훈련을 엄마와 아기를 탄 사람들이 비상훈련에 누구부터 산소 호흡 그걸 낍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도움을 주는 사람이 먼저 호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아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야곱의 집의 일원의 이 신분을 찾고 난 뒤에 우리의 형제 예후다 유대인을 우리가 이끌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육신적으로 직접 애굽에서 탈출하여 신에서 서 있지 않았지만 토라의 컨셉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시내산의 토라를 받게 하신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 뿌리의 원칙으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해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킬 때 이것을 6월절 기간 중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하는 내용들을 출애굽기 13장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해가신 일을 이남이라. 여러분들 next year 패사 예수께서 안 오시면 예루살렘을 가질 적에 아들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토라의 옛날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도 애굽에서 구속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것이 토라의 컨셉입니다. 사도 바울은 토라의 원칙으로 예수와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목적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지금 시내산에 있었죠. 그래서 야곱의 집의 족속을 이루고, 그러면은 이제 야곱의 집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다 이 종래 우리가 믿어왔던 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성경적인 이 종교 영화, 특별히 이 이스터 때 부활절 때 막 종교 영화 많이 나오죠. 이런 영화를 계속 보면은요, 토라를 받은 모든 것은 전부 유대인으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토라를 바탕으로 시내산에 토라를 받은 백성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12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 지에서 발하여 수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거룩한 산정이 심심한 바이요. 그 다음에 38절. 여기에 보면은요, 그때 나온 백성들이 수곳에 이르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이건 상당히 전부 구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속을. 뿐만 아니라 중당, 잡종, 그 다음에 양, 소, 생축, 이게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는 지금 야곱의 집에 속하죠. 왜냐하면 야곱의 집에 왕도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정말 그럽니다. 근데 야곱의 집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과 mixed multitude, 이걸 우리가 요셉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페이버를 받아가지고 무슨 옷을 즐겨 입었으며 성계들이 그 옷 입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 Mixed multitude.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multitude,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는 이 잡족들. 그래서 그때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언약을 받은 백성은 육체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여기만 믿었습니다. 근데 토라를 회복해보니까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중대한 잡족인데 타국인 strangers, 우거자 sojourners, 입양자 adopted, 그 다음에 접붙임 받은 자 grafted.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로마서 입양자도 있죠. 입양자, 그 다음에 접붙임 받은 자, 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들은요 지금 정식으로 하우스 오브 자콥의 패밀리의 멤버로서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잃어버린 유산과 우리의 신분을 찾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타국인, 우거자, 입양자, 접붙임 받은 자, 또 시내산의 토라를 받은 것은 육체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처럼 토라를 지키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왜? 우리는 시내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율법복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단추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케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중단 잡족들을 절대로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신에서 온 백성들을 향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에 속한 이 사람들은 약속의 백성에게 이리로 모여라. 그 다음에
믹스 멀티 중단 잡족들 왼쪽으로 모여라. 오른쪽에 있는 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토라를 받고 토라를 지켜야 한다. 왼쪽에 있는 잡족들은 토라가 필요 없고 토라하고는 관계없어요. 토라를 지키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동이나 여정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차별을 만들었습니까? Man-made doctrine,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우리가 토라로 스크린하지 않은 엄청난 잘못된 신학적인 견해, 인간이 만든 전통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도적질해놨어요.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해 이걸 빼보겠다. 그래서 제일 큰 유산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기업을 받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 유업을 입을 자가 신분을 찾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유업을 입을 자는 반드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뿌리를 토라에서 발견해야 돼요. 토라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실 예수와의 위치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안을 알 때 모르는 게 많아요.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이 전부 예수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토라의 목표는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 이 신앙의 유산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주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게 은혜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말씀하는 그 은혜의 법칙을 우리는 토라에서 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본토인 타국인도 다 한 토라는 말씀을 바미드바 in the wilderness 민수기의 15장 15절에 회주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토라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토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야훼 앞에 그러하리라. 또 민수기 15장 15절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한 토라니라. 야훼 하나님은 한 번도 이 토라에 대하여 민족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차별이 이루어졌습니까? 라베닉 주다이즘이 근본적인 처음부터요. 토라는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받았다. 너희들에게는 토라가 필요 없다. 너희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할 것도 it doesn't matter. Your culture 상관하지 않아요. 토라 너희들 안 배워도 돼.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토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잘못된 이 구존이라든지 인간의 전통과 장로들의 이 윤회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을 도적질 당했는지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토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토라라. 지금도 영원한 이 시간대에 보면 지금도 이 영혼대에 속합니다. 지금도 토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율법이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만 제한시키고 영원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와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집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야곱의 집의 구원도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자가. 왜? 한 토라이기 때문에 믿음을 위하여 구원받았죠. 그래서 토라의 원칙, 야곱의 집은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토라가 확인된 신약의 원칙은 야곱의 집은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말하는 신약 구약을 우리가 갈랐는데 신약 구약은 가르지 말고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또 야곱의 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신의 산에 가서 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속받은 야곱의 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야 예수와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토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구속받은 백성들은, 예수와를 사랑하는 백성들은 예수와의 계명의 토라를 지킴으로 예수와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왕 예수와를 섬기기 위하여 지금 토라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왜? 우리들에게 토라를 동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라를 주신 이 사건을 사실상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토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와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토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와께서는 토라를 주신 분이고 토라로 심판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한테 이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이 이제 구속받은 집과 구속받지 못한 집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었는데, 이제 이것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보면은요, 야곱의 집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북왕국 이쪽이죠. 남왕국 지리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두 왕국의 이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집, 에브라임의 집, 요셉의 집, 사마리아의 집, 이렇게 북왕국 믹스 멀티 중단 잡족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을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후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안 썼어요. 유다왕국이었어요. 유다왕국. 그러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해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또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남왕국.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북이스라엘.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야곱의 집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 여기서 야곱의 집에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북왕국만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북왕국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전부 저 사마리아 믹스드 멀티튜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할 적에 성경적으로 이 신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고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제일 먼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잡혀갈 때 그 잡혀갔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그 잡혀가는 북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미션 선교센터를 어디다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카퍼나움. 카퍼나움이라는 말은 see the comfort, 위로를 보게 된다. 예수와의 심령 가운데 위로란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된 포로 생활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토라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카모, 나카모,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집 나간 포로로 잡혀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 성경적인 위로입니다. 또 남왕국도 BC 586년도에 드부갈살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요, 잡혀가지고 그들과 전부 똑같은 이방인으로 전부 혼합적으로 그들이 전부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북왕국은 금신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멀티튜드, 중단 잡족, 그 다음에 채색 옷, 요셉의 집,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세아서를 읽어야 돼요. 북왕국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시로다. 롤루아마 긍휼이 없다. 로암이 백성도 아니고. 그래서 토라를 떠나면은요, 백성도 아니고 긍휼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상태인데, 이제 긍휼도 없고 내 백성도 아닌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에 소망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토라를 떠난 내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게 정말 전 세계 흩어진 야훼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백성들이 지금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성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 내 긍휼을 받고 내가 흩은 자들이 다시 모아지는,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는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마지막 때의 종말론을 우리의 신분을 찾으면서 또 예수와의 모습을 토라를 통하여 회복하면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곳에서, 긍휼이 없는 곳에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상태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이 토라보다는 예수와를 믿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토라는 아니지만 예수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제주도에 돌이 많죠. 그래서 이 돌 중에서 산돌이 오늘 저 한림공원에서 돌이 자라요. 그 동굴에서 돌이 딱 떨어졌는데 그 동굴 떨어진 부분의 사이즈보다 떨어진 부분을 보니까 더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그래서 돌이 dead stone이 아니라 living stone.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도 living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는 긍휼이 없었는데 긍휼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말기체적인 제사장이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아미 호세아 1장 9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미 호세아 1장 10절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더니 로루하마 호세아 1장 6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로루하마 호세아 2장 3절 베드로도 토라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교회를 이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왕국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도 베드로는 범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가 북왕국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머리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북왕국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남왕국이죠.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 바벨론은요 그때 당시 남왕국이 커럽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 했어요. 얼마나 부패됐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택함 혹은 선택을 받았는데 이 택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에클레토스 택하라. 또 이사야서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바오키어 선택하다 택함을 받는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실 토라의 왕같은 제사장을 말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됐습니다.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선민사상에 속아가죠. 유대인만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또 긍휼히 여겼으며 북왕국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래서 북왕국은 잃어버린 양과 같아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토라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오냐. 토라의 회복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0장 1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 곁길로 가게 하였으며 토라를 가르치지 않고 이 인간이 만든 이 man-made doctrine이 전부 양떼들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흩어진 양떼들을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50장 10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 그를 따르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북왕국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북왕국에 동화된 자 중에서도 부르시느니라. 또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북왕국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내 백성인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내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사도 바울도 언제든지 토라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9장 26절 로마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가 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을 자과 같으니라. 호세아서의 말씀이죠. 이제는요 이렇게 토라로 회복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12지파 중에 10지파 이 10지파가 토라로 회복하여 돌아오니까 누가 제일 시기하냐면 얘입니다. 우리가 토라로 도하면 유대인들 좋아할 것 같지? 아니에요. 시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저 치고 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유다왕께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북왕국이 그들 남왕국을 시기나게 합니다. 미련한 백성 토라를 따지 않은 이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토라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유다를 말했죠.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 내 백성이 아닌 자 호세아 1장 9절의 북왕국으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는 거다. 이 세상에 nothing new under the sun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도 철저히 토라 베이스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가 내 이름을 부르리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 로마서 1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11절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다 남왕국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를 회복할 때 유다의 시기하게 하는 일을 이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유다도 예수와께서 모시아이 되신 것을 또 예수와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유다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에 저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함이 되며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의 충만한 일이요 저희를 버리는 것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의 화목이 떨어나간 북왕국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죠. 지금 교회가 예수와를 돌아가는 지 예수와를 믿죠.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으는 것이죠. 아니면 무엇이요? 그래서 전부 사도 바울이 토라 베이스를 통하여 편지를 썼는데 이제 통일된 야곱의 집 시간이 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많은 뼈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뼈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라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레미야서 11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야곱의 집, 리트럴은 문자적 이스라엘 집과 문자적 유다의 집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가 제가 있고 꺾이은 참 감람나무인데 꺾이은 참 감람나무는 남쪽 유다, 돌 감람나무는 북쪽 이스라엘 열집하는 바랍니다. 그런데 부속받은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도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원가지도 꺾였으면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 감람나무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0절에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찬 가난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그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이런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접붙임 받는다, grafted in. 그런데 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보니까요, 이 접붙임이라는 이 Old English를 찾아보면 지원, S-C-I-O-N, 접붙임이 지원. 그래서 grafting where the 지원 is a detached shoot or twig containing buds from a woody plant. 이 지원이라는 말이 접붙임이에요.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들이 원가지도 꺾였으면 원가지에 접붙임 받고, 돌 강난나무도 꺾여졌으면 또 원가지에 접붙임 받고, 이것이 지옥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graft, 원의 언어입니다. 전목에 쓰는. 그래서 대목에 접붙이다, 두개다, 번식시키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마지막 때 영적으로 중요한 뜻을 알려주는데, 특별히 우리의 잃어버린 유산 속에서 우리가 야곱의 집에 속하여지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게, 또 도라는 도래의 원칙대로 여기에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서 있지 아니한 자가 아브라함의 문자적인 후손들뿐만 아니라 중단 잡족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경에서 새 언약을 받은 백성도 이 두 집이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히브리서 8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자의 언약을 세우리라. 저희를 원하여 있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오셔서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자에도 새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는 마지막 때 브릿 하다샤 신앙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 예후다, 특별히 라비닉 주다이즘은 인정을 안 해요. 로마서 11장은 몰라요. 히브리서 8장 8절을 몰라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오실 예수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약을 받은 집이 야곱의 집이기 때문에 야곱의 집이 새 언약을 받는데, 이건 에레미야서 31장 30절에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두 집. 이거는 교회고 이것은 유대인들. 구속받은, 그래프티된, 접붙임 받은. 여기도 접붙임 받은, 구속받은. 또 히브리서 8장 8절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토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잘못됐었습니다. 그들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받은 두 집을 알면서도 우리가 토라적으로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은 로마서 11장 감람나무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집, 구속받은 야곱의 집인데, 특별히 구속받은 야곱의 집 중에서는 이건 유다의 집이고, 이스라엘 집, 이것은 교회요, 이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가족은 장자의 총회가 되고, 야곱의 집은 여전히 지금 현재까지도 분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문자적인 야곱의 집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고, 대부분의 구속받은 야곱의 집 교회는 도라를 안 따르고, 그런데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토라로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의 완전한 뜻을 우리가 마지막 때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정말, 왜냐하면 예수와의 마지막 때 미션 사명은 잃어버린 열집과 또 남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서, 내가 흩어버렸는데 그들이 다시 모아지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의 예수와의 패스크는 잃어버린 양쪽 집을 다시 모아서 하나가 되고 한 임금이 되어 다시는 이제는 두 집이 생기지 아니하고 한 임금 한 나라. 에스겔서 31장 20절 말씀하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뤄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것이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사명입니다.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께서 두 집을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제일 먼저 토라를 회복해야 돼요. 토라를 회복하면 우리 예후다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께서 이제 영원토록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시러 예수께서 오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에 속하여 예수와를 영광중에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